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가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번 기름 부으십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건은 결국 다윗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는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베들레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탈해하고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사합니다. 아침에는 좋다 그랬다가 저녁에는 싫다 그랬다가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말 변덕이 죽을 듯 변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감정적 기복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그가 때로 방황하고 심지어 타락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은 늘 동일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던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방황한 적이 있고 실수한 적이 있고
타락한 적이 있고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이세 8번째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수금을 타며 악신이 들면 찬양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령한 일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광야 훈련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것은 깨어짐의 훈련학교이자 자기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자아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내적 갈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미쳐가는 사울왕을 바라보며 다윗은 아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자기 안에 감추어진 사울왕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과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시글나게 간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다윗이나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는 사울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방황하고 타락하다가도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광야 훈련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다윗이 발견하고 맞서야 했던 존재는 크게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도액 같은 비열하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리아의 아들들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나발에게서 보았던 것 같이 배은망덕하고 이지고잉하려고 하는 이기적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 사울, 도액, 나발, 수리아 아들인 요압을 비롯한 자기 조카들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 복수심, 타락한 본성과 이 첫 번째 기름을 부음받고 광야 훈련 학교를 거친 동안 다윗은 그런 내적 갈등을 통하여 타락에서 거룩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감추어진 자아를 맞닥뜨릴 때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자각할 때입니다. 이 훈련학교가 광야 훈련학교가 이른바 깨어짐의 훈련학교고 내적 갈등의 훈련학교가 된 것은 바로 다윗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존중하며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조가를 지어 부르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같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다윗은 드디어 1차 광야 훈련 학교를 마치고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지만 제한된 왕이지만 30살의 왕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게 바로 헤브론에서였는데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뭘 경험한 겁니까? 바로 그것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뒤를 이은 사람들과의 경쟁, 그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는지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 태도와 자세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사울이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긍휼지심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가에 대하여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하여 광야 훈련학교를 경험했다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는 인자하고 포용력 있고 배려심 있고 정말 애통할 줄 아는 눈물 짓는 왕의 모습으로 또다시 훈련받고 테스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 달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세 번째 기름 부으며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부족함, 사악함, 비열함, 또 이기적인 태도, 교만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불의에 맞서고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고 울 줄 아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며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는 저 예루살렘 시온성을 정복하고 그것에 왕국을 세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기름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과정에서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결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 다윗의 다윗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신 후에 우리가 충분히 주님이 보실 때 사용될 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다고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서울 장정, 경기 장정 하듯이 아직 훈련병도 아닌 장정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훈련소 들어가면 훈련병이 되고요. 이른바 자대, 본대에 들어가면 2등병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몸에 배워서 이제 군기도 들어가고 군 생활도 익숙해지고 훈련도 여러 가지 받았을 때 그때 고참 소리 들어가며 진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군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주변 사람들의 일방적인 도움과 사랑 속에 성장하듯 초신자 때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라나면 애가 크면 데이케어도 가고 엘리멘터리 스쿨도 가고 미들스쿨, 하이스쿨 다 가지 않습니까? 대학생도 되고요. 그렇게 성장해 감에 따라 사실 우리에게 아주 유아적인 그런 돌봄은 사라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광야 훈련학교도 보내고 원수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왕으로 세우는 추대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1차 훈련 받을 때 처음 기름 부음 받고 광야 훈련학교 다닐 때 그는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리어 아기스 왕에게 2번씩이나 피신하고 망명할 만큼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갔던 적도 많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에 눌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깐에는 묘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악수가 되는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선택을 할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은혜를 받으면 돌아서서 다시 원래 자기의 모습, 베들레헴 목동일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영적인 터닝과 그리고 발돋움을 해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에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서 따라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다가 요청에 의하여 이제 용병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투할 뻔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들의 시기와 질투와 불신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찌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만극하신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저 기뻐하고 끝나는 사람인지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음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지 못했다면 주님 저에게 영적인 민감성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다윗처럼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사울, 도액, 나발, 수레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심과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하심과 이끄심으로 인해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를 보면 그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왕위에 나갈 때도 늘 주님 앞에 물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능한 그것이 내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